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요. 또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과 믿음의 성장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그 시험, 테스트였죠. 그것에 순종함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처음 믿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다 보면 그의 순종이 처음부터 완벽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들과 함께 그를 움직였던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그렇게 불완전했던 그의 믿음은 어느 순간 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그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성장했음을 우리는 잠깐 같이 나눠봤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행함과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깊게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식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특히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제가 한번 더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인해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못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 의지를 실천에 옮긴 것을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지금 여기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결과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실 때는요. 그 동기와 시작과 과정, 결과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약속하신 많은 후손들을 그 약속에서는 그 약속을 믿었고요. 또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함에는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행함과 연합된 믿음입니다. 그냥 내 생각 속에서만, 내 머릿속에서만 믿는다고 했던 그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는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얘기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은요. 믿음과 행함이 떨어질 수 없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이고요. 반대로요. 믿음이 없는 행함은요. 올바른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요. 우리를 율법주의 신앙으로 이끌어갑니다. 믿음과 행함의 근원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행함과 함께 역사할 때 성장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벗이라고 아브라함은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일상에서의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부터 19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4절에서 1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같이 읽을게요. 만일 형제는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내 주위에 정말 어려운 형제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행함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로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게 하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할게라는 것은 정말 그냥 단순히 말로만 인사말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서로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행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며 살려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굉장히 진짜 좀 19절 뭔가 좀 띵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그럴 때 어떻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우리도 믿지만 귀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그 귀신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귀신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대명사 어떤 사탄,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너는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네가 하나님을 그 믿음을 네가 증명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행함으로 말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내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증명하며 살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많이 낚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 제가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만 보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무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때가 마침 갈릴리 호숫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는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는 그 빈손으로 돌아와서 그 모든 것들을, 밤에 일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약간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에 올라서 약간 육지에서 떨어져 있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모였던 무리들은 해안가에 쫙 모여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시몬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예 예수님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했을까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백수였나요? 여러분 목수였어요? 목수 예수님. 그죠? 근데 여러분, 목수일만 하시던 예수님이 어부에게 야, 너 이렇게 하면 물고기 잡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 그 말을 들은 어부의 입장에서는 쉽게 그걸 들어줄까요? 드럼을 한 번도 쳐보지 않은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다가 김토곤 집사님한테 집사님 드럼을 좀 이렇게 치셔야 돼요.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하면 집사님은 어떠시겠어요? 한 번도 드럼 쳐보지 않는 사람이 한숨 나오는 거.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목수였고요. 고기 잡는데 최적의 시간은 아침입니까? 밤입니까? 밤이에요, 밤. 여러분, 정글의 법칙도 보십시오. 낮에 물고기 잡습니까? 다 실패하죠. 근데 밤에는 엄청 잡지 않습니까? 밤에는 물고기의 행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드렸던 때는 태양이 환하게 비치는 아침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릴 때는요, 고기가 있는 적당한 깊이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친 몸을 끌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왔을 때 그는 아마도 그 내렸던 밤새 사용했던 그물을 깨끗이 닦고 정리하고 있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그 원어는요, 에피데토 레미티수라고 하는데 이거를 직역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베드로의 그런 행동을 이끌어낸 것은 단 하나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는 그 복음을 들으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는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목수가 하는 말, 그리고 내가 좀 밤새 실패하다 시험만 힘들고 내가 정리 다 했는데 다시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그는 행함을 보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 또한 주일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듣는 설교와 성경책을 읽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평소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나는 결정적인 순간 때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이것저것 다 막 알아보고 사지 않습니까? 주중에 우리 아버지께서 대게를 드시고 싶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한번 그거를 제가 막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꽃게집은 많은데 대게집은 왜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또 되게 비싼 데도 많고 적당한 것을 찾는데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아니, 우리가 외식 한번 하려고 해도 이렇게 열심히 찾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나는 근데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가? 목사님, 내가 정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그것을 통해 듣는 설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과연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그냥 지금 이 순간 한 번뿐이라면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에 관해서 얼마나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것, 적은 분량이라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신 거 우리는 다 믿죠. 그걸 안 믿으면 여기 와 있지도 않겠죠. 하지만
내가 그것을 얼마나 제대로 믿고 있는지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에 관해서 소설의 주인공처럼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아닌 내 머릿속의 생각으로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그 알미 삶으로 이어지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의 행함은 살면서 생기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나의 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가치를, 그 기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음이 뭐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생각도 드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장 베이스는요,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구세주와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대충 그냥 그까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올바로 자리 잡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올가매는 견고한 진을 가지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성경만 읽으려고 그러면 사탄은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일을 만듭니다. 읽지 못하게 합니다. 야, 내가 오늘은 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하면 내 가장 가까운 이로부터 내가 우리 흔한 말로 열받게 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기도 좀 얘기했자면 또 뭔가, 근데 나쁜 일도 아니야. 굉장히 좋은 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막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나쁜 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일로도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6개월만 다니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성경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면 그 후에 우리의 관건은, 우리 신앙의 관건은요, 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고 공부는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제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을 봤더니 성경에 이렇게 써있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읽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저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쟤는 왜 저 차 있는 나는 왜 이 차 안 주세요? 하나님, 나 제발 로또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로또에 당첨 안 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행함을 통해 증명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행함은 우리를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는 율법주의가 됩니다. 날마다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양